15장 10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3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가장 우리네 인생들과 흡사한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필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말미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25장에 와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경 말씀에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바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야곱은 왜 이름이 야곱입니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시장한 그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형이 사냥하러 간 때에 리브가가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시켜가지고 에서로 변장하고 가서 또 그 형의 축복권까지 따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야곱이 이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게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속여서 이것을 다 뺏어간 걸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분노가 생기고, 그러죠. 동생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곱의 전체적인 내용들,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함께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5장 말씀만 한 장의 일부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적고 또 지난 설교들을 이렇게 곱씹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5장 내용만 가지고 오늘 나누는 게 아니고 야곱의 전 인생, 그러니까 창세기 한 28장부터 해서 35장까지 아우르는 그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야곱의 인생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막 몇 주 동안 하는데 야곱은 지금 한 주로 끝내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너무 좀 길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했거든요. 말을 빨리 하니까 예배가 빨리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때처럼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야곱의 내용을 다 살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뛰어넘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만 얘기하다 보면, 사전에 이렇게 성경 지식들이 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오늘 주일 다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 야곱의 파트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몰랐던 부분들도 다시금 되새기고, 또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대입을 하시고 그렇게 지나시면 더 은혜로운 주일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피면서 야곱과 연관된 세 가지의 이름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름,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델.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뒤늦게 이 야곱이 자신의 축복권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그 도망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돌을 베개 삼아
이 노상에서 잠을 청할 때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한편 따뜻한데 머리 누울 데도 없는 그런 노상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야곱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델 서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이 성향, 야곱의 이 성격과 참 비슷한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서원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곱의 이 인생 여정에서 등장한 이름, 지명, 야곱과 관련된 지명,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신세같이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가 베고 잔 돌베개는 성소가 되고 노숙한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도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 차가운 잠자리를 청해야 하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또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베델,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야곱과 관련된 이름,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는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이엘. 분이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할 때 캄캄한 밤이 분이엘의 새 아침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가 인생의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이동하면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강적, 제대로 된 강적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 어떻게 그 강적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 같이 섬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고 속여서 누구를 아내로 줍니까? 그의 언니를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섬깁니다. 그 몇 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14년을 섬깁니다. 14년. 그 좀 더 이제 가보면 이제 6년을 더 섬겨서 총 20년을 이 라반의 집을 섬기게 되는데,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요. 그 나는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나는 자 위에 뭡니까? 나는 자 위에 올라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라반. 그래서 이 강적을 제대로 만났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31장을 봅시다. 거기 2절, 3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며 이제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찾지 말고 앞에 나옵니다. 예, 제가 찾아보는 게 찾으시는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막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전보다 좀 더 못해진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라반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라반의 안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야곱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상황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 말씀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1장 4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내가 이런 연유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향 땅을 향한 출발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향 땅으로 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누구와의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그죠? 라반과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가는데 또 뭘 훔쳐갑니까?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또 훔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를 추격하여 따라온 라반에게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삼촌 집을 20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삼촌은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야곱과 그 일행을 잡으러 온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좋게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문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추격해오던 라반과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의 딸들과 손주들과 또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참 좋게 마치면 되겠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 전쟁이라고 할까요? 씨름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하고 이 씨름입니까? 그렇죠. 에서와의 이 씨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오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야곱의 인생이고 또 우리네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형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뭡니까? 이놈을 이제 잡아서 뭐 죽이거나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야곱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머리가 계속 지금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에게 뭘 바치려고 합니까? 많은 예물을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짐승들을 합하면 550마리가 될 정도로 많은 예물을 바쳐서 그 분노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를 향하는 그 무리들 중에 야곱이 또 머리를 잘 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어디 둡니까? 제일 뒤로 둬요, 뒤로.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또 그 뒤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에 서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를 만나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일행을 다 먼저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와서 먼저 씨름을 걸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이 먼저 와서 씨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씨름하는데 뒤에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제 다 읽어서 아니까 제가 이 전체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특별히 축복하며 떠나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곳을 야곱은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다 지나면서 야곱이 지금 깨달은 게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생각, 욕심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인생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야곱은 지금 비록 절고 있지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배우게 되는 야곱과 관련된 이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았고 그리고 속이고 빼앗고 살아온 야곱에게 더 큰 강적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라반.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연단되고 라반의 모습 속에서 야곱 자신은 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자신의 힘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게 됩니다.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모난 자신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다듬어진 상태로 캄캄한 밤을 지나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깊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찾아온 이 라반과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은 밤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이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난 캄캄한 밤을 지나 내 자아를 죽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이 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주목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야곱과 관련된 이름,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 중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고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이렇게 연상되어지고 스쳐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야곱됨을 알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야곱은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름은 뭡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됩니다. 이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새롭게 빚어진 야곱은 에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까지도 준비시키시고 누그러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예를 갖추죠. 그때 에서가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웁니다. 이 복수의 만남이 아니고 이제 복수 혈전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화해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화해의 만남.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뭐 예물 주고 머리 막 싸서 자기가 제일 뒤에 있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묻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33장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찬양단의 헤세드가 뭡니까? 은혜고 인애거든요. 인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도저히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많은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예물을 또 받게 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은 이 예물 공세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저는 다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왜 누그러뜨려졌다고요? 야곱의 저는 다리 때문에. 야곱의 다리를 누가 절개 했습니까? 하나님 그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좀 여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에베소 4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사단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틈이 필요합니다. 틈이. 이 말할 때 좀 이렇게, 그죠? 말도 좀 꼬일 수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뭡니까? 저 사람 보니까 완전하고 완벽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렇게 하는 관계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뭐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야곱의 이런 틈이 저에게도 그렇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화평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전체적인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이름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곱을,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빼앗는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세상의 특징입니다. 속고 속인다. 그런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이스라엘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야곱과 관련된 이름,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름이 아니고 첫 번째 나왔던 이름 베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베델입니다. 다시 베델. 이 내용은 창세기 34장, 5장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라반 집에서 지내는 20여 년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주시고 야복강에서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언제 또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33장 1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그가 어디에 거주합니까? 숫곳에 머물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시름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의 표본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그 세겜 땅에서 이제 동화됩니다.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 가정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오빠 시므온 레위가 이제 복수극을 또 펼치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그저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가족들을 노략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야곱의 가정을 이제 그 땅에서 베델로 밀어 올리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본문이 창세기 35장,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뭡니까? 그의 일행들은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함으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타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곳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서 다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보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합니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또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또 나와.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땅과 그리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11절에서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다시는 은혜의 언어가 되고 복음의 언어가 됩니다. 다시. 이 다시를 언제 씁니까?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많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겠지만 이 높은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됩니까? 목표를 딱 두고 아이가 거기에 못 미치면 뭡니까? 매를 딱 들고, 그죠? 때려가면서 다시! 이놈의 새끼 다시 이래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는 그 다시가 아닙니다. 어떤 다시냐? 어린아이, 우리 이제 예성이가 좀 자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뒤집었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걷잖아요. 한 돌전에 걷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예성아 다시 걸으라는 거예요. 다시. 부모가 애 못 걷는다고 막 그때 때리면서 막 다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다시금 베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관련된 이름을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뭘 살폈습니까? 베델이다, 분이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또 다시 베델이다 살펴봤습니다. 이 이름의 공통점이 뭡니까? 엘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 전체적인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추격하듯 앞서서 먼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의 또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 여러 가지의 문제로 깊은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광야의 시간, 차디찬 그 밤의 시간을 지나서 광명의 새아침, 분이엘의 새아침을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리는 절고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 그 어둠의 터널을 주님 손 붙잡고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